드디어 그녀들의 수다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제 옆자리에 또 오늘 꽃처럼 아름답네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하고 오셨어요. 네, 김남희 사모님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는 아빠와 남편과 내 아이를 섬기고 있는 김남희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어서 오세요. 어떠세요? 좀 떨리세요, 사모님? 좀 긴장돼요. 아, 진짜? 긴장 안 할 것 같은데? 여기 스튜디오 분위기는 어때요? 사모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늑하고, 여기서 뭔가 또 할 것 같아요. 그쵸,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집에서 우리가 좀 메인 잡이 육아와 밥 삼시세끼 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남편 또 내조하는 일이 지금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자 메인 맞아요. 잡이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해야 될 일이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좀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모님만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나 그 얘기 왜냐면 우리 다른 사모님들도 제가 나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컨택하면 네. 되게 좀 많이 거절들을 하시거든요. 많이, 그래서 네. 겉면의 말씀 한마디. 괜찮습니다. 콧구멍에 숨구멍에 바람 좀 넣어서 바람 쐬시러. 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그녀들의 사모함에 내 삶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좀 크게 네 가지 컨셉으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열방을 향한 어떤 마음, 그 비전들을 나누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사모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어요? 네, 저는 4대 모태 신앙으로 그렇구나. 네, 신앙으로 우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가게 되는 항상 참 은혜죠. 엄청난 그렇죠. 은혜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가족끼리 모이면 무조건 예배에 얹어드리는 그런 분위기였구나. 네, 그런 장로교 집안에 네. 거룩을 딱 지켜야 되는 그건 아니지만 예, 항상 찬송과 말씀이 함께 있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라났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네. 친구를 통해서 갑자기 이제 다른 교회로 원래 다니던 모교회가 아니라 네, 모교회가 아니라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저 혼자만 이렇게 따로 이렇게 가게 되는 교회를. 일이 생겼어요. 네네. 제 친구가 자꾸 저를 이쪽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친구들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분위기가 중학생인데도. 네, 중학생인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뭐 기도를 했는데 이런 응답이 있고 수업 끝나면은 바로 기도실로 막 가고 교회가 가까웠어요. 그 사모님은 그 전에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집안 분위기에 의해서 또 그렇게 예배에 참석했다면 네. 분위기가 달랐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네. 제가 그러니까 뭐 구역 예배 이런 거는 너무너무 뭐 익숙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 동생이 필요해서 그때 동생을 주세요. 근데 남동생을 이제 주시옵소서 했는데 남동생을 진짜 주신 거예요. 그럼 사모님 먼저 외동이었어요? 한 5년 차이가 나요. 저희 그러니까 원래는 외동이었다가 남동생이 태어난 거구나. 네, 그때 기도 제목 딱 하나.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그때 기억 빼놓고는 그냥 하나님 그냥 예배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중학교 때 딱 가는데 애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도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친구가 얘기하기를 이제 비가 오는데 자기가 우산이 없었는데 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그쳤다. 그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딱 뇌리에 박혔구나. 박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해야겠다. 나도 해봐야겠다. 그런데 진짜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와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진짜 비가 갑자기 막 우렁우렁 그랬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나? 근데 정말 너무 그 소녀와 그 뭐라고 하지? 그게 어른의 눈으로는 유치할 수 있지만 그 갈급함이었잖아요. 사모님 안에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경험하고 싶은 갈급함을 네네네. 비를 그치게 해주세요 했는데 네네네. 너무 놀라셨겠어요. 너무 놀라서 그다음부터 조금씩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도 그거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조금만. 근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우연일 수도 있지. 이럴 수 있지만 저한테는 그게 자그마한 씨앗이 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모하게 되고 말씀에 사모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찬양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네네. 제가 노래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팀에 들어가서 또 그 찬양팀이 너무 빡센 찬양팀인 거예요. 그래서 빡센. 네, 빡센. 그래서 훈련을 좀 제대로 시키셨나 보다. 그래서 이제 뭐 찬양하는 입술은 네. 저기 노래방도 가면 안 된다. 아. 노래방 가다 찍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훈련을 해야 돼요. 따로 찬양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오. 그래서 말씀 매주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내고, 그리고 예배 전에 한 1시간 전에 와서 세팅 다 해놓고. 근데 중학생들이 그때 당시에는 순종을 했나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중학생들은 또 사춘기고 그렇죠. 요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런 방법으로 했다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막 반항하고 오히려 그러죠. 거부할 것 같은데 네.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다들 순종을 했나 봐요. 그 열정이 애들이 대단해서 끌려간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너무 귀한 그러니까. 시간이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자세도 그 동기들 중에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를 리스펙트해야 돼요.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훈련. 리더에 대한 순종의 훈련까지도. 네네, 그런 거. 네네. 그리고 또 워낙에 가요 이런 거를 좋아했었어가지고 막 이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그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그냥 찬양만. 찬양 그 기교 이런 거 다 떼놓고 네네. 그런 거 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그랬구나. 네, 저한테는 참 귀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얻게 된 거죠. 참 이 사모님 말씀을 들으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게 또 신앙을 내 개인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진짜 맞아요. 정말로 다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어렸을 때 막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거 좋아했어요?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제가 춤추고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그럼 연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했겠네요. 연기는 솔직히 저는 가수가 되는 게 먼저 꿈이었어요. 그 노래를 더 좋아했구나. 네, 그랬는데 이제 저희 가족이 모두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가수의 길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생각 끝에 고민 끝에 친구들하고 막 고민 끝에 뮤지컬 배우 어떠냐. 뭣도 모르고 그냥 뮤지컬 배우. 네. 그래 그럼 멋있잖아요. 뮤지컬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뮤지컬 또 기본은 당연히 배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제가 뮤지컬을 하고 싶다 하니까 이제 교회에서 저를 이제 모든 문화축제 이런 거에 저를 그냥 투입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저것 해라 그러는데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러면서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이제 1회 되는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연극가가 그러니까 연극 고등학교 때부터 사모님 연극을 하신 거예요? 뭐 중학교 때 조금 하다가 고등학교 때 예고를 가신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고였어요. 일반고. 네, 일반고였는데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했죠. 교회에서 모든 활동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말씀 그거에 대해서 대본을 읽고 뭐 연기를 연습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하다가 수업 시간에 막 혼자 막 울고 공부 시간에 딴 거 하면서 딴 게 여기야 이어폰 이런 네, 연습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저한테는 되게 은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갈아엎으신 것 같아요. 그랬구나. 네, 그러면서 저는 연극가 출신도 아닌데 하나님이 거기 연극과에 대학 연극과에 들어갈 수 있게 계기를 하나님 또 게다가 연극과도 서울예전을 졸업하셨잖아요. 근데 이 서울예전 하면 모든 예술인들이 그 총 집합되어 있는 어떤 그런 곳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미리 어떤 연기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한 것도 아닌데도 서울예전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는 정말 은혜이고 또 하나님 자꾸 하나님이래 왜 사모님 실력도 정말 대단했나 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뭐 교회에서 뮤지컬도 하고 뭐 이랬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그냥 정말 이렇게 주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들이 다 막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연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너무 그래야지 많아요. 좀 가능할 것 같은 곳이에요. 그곳은. 네, 근데 연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조금 배우고 고3 때 그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네. 짧은 시간인데. 네네. 근데 어땠어요? 서울 예전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그런 일반인들은 거긴 연예인들이 있는 곳이고 그 삶은 뭔가 좀 다를 것 같고 이런데 분위기가 어떤가요? 글쎄요. 학교 생활이 참 많이 즐거우셨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아, 진짜? 재밌었구나. 네, 네. 개그 클럽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저희 과는 좀 특이하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냥 네. 일상이 개그고 일상이 친구들이 개그맨이고. 네, 너무 막 그러니까 좀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머리가 파란 저기 선배님이 계셨어요. 그게 헤어가 파래 그 당시에 네, 20년은 됐을 텐데 그죠? 그렇죠. 2001년이니까 네, 이제 그 파란 그 하고서는 꽈복 이렇게 긴 꽈복을 입고 이렇게 가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평범하고 그게 평범한 거야. 머리가 파랗고. 네. 네 그랬는데 참 글쎄 재밌었어요. 그러면 그 길로 사모님 계속 가셨어요? 뮤지컬 배우로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지 네. 궁금해요. 네, 제가 고등학교 한 2학년쯤 수련회에서 네. 아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수련회 때 제가 찬양팀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배 바로 직전에 이제 찬양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신 거죠. 막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한 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성령 체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께 삶을 드릴 사람은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그랬는데 제가 그냥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뮤지컬 배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저를 중보해두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 친구가 저한테 남이야, 너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하시나 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어. 그래서 하나님 너 수신자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그 찬양을 어디 어떻게? 그렇지. 뮤지컬 무대에서 막 이런 거. 춤을 췄지. 그리고 노래도 막 이런 율동됐지. 뭐 이렇게 그냥 제가 좀 제 생각대로 내가 뮤지컬을 원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짜맞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래서 이제 뮤지컬 배우로 진짜 해야겠다. 그러고서는 정말 근데 정말 연극가가 되니까 난 이 길로 그러니까 딱 가서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랬는데 이제 연극과 그 연기하는 것 자체가 연극을 매달 올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주일도 겨우 지켜요. 맞아. 예술 쪽이 또 주일 성수하기가 너무 쉽지 않죠. 그래서 정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너무 즐거웠지만 육체는 즐거웠는데 영은 너무 갈급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막 새벽에 다 끝나고 막 새벽 4시에 교회에 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말 부족했구나. 그 안에 갈급함이 엄청났구나. 그러면서 졸업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근데 이제 제가 첫 1타자? 그러다 보니까 그 이끌어주는 그쪽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멘토나. 그래가지고 그냥 이제 교수님이 저를 너무 이뻐라 하셔가지고 그쪽 길로 또 다시 가게 됐죠. 그래서 일본까지 가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가진 않았고. 갈 뻔했다. 네, 거기 이제 뮤지컬 그 아시아의 4대 극단 중에 하나가 사계라는 극단이 있어요. 그게 일본에 있나요? 네,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이 몸도 잘 쓰고 그러니까 몸 움직이고 이런 그 춤도 잘 추고 근데 노래도 잘해요. 그래서 거기 일본 배우들이 그러니까 약간 부족한 점 그런 점을 이제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 단원으로 같이 보완을 단원으로 하는구나. 되면서 거기에서 또 이제 교수님의 생각은 거기에서 훈련이 많이 되어지면 거기는 큰 그 연극 공연 뮤지컬들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이 훈련되어져서 한국에 오면
대스타가 될 그렇죠. 것이다. 훨씬. 네네. 그래서 저는 정말 특별 훈련으로 혼자서 이제 2군데를 오가면서 그렇게 훈련을 그럼 하고 그 싶어요. 극단의 사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훈련을 막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네, 저는 또 극단에 또 들어가 있었어요. 아, 다른 극단에 네, 이미 있었고 네, 그러면은 네. 사계도 준비하면서 네. 한국에서 극단에서 또 활동도 하면서 헉, 어떻게 버티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제가 또 그 혼자 자취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고. 몸이 갑자기 스탑이 된 거예요. 몸이 막 부풀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유 없이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대전 집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릴 네, 정도로. 이건 멈춰야겠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멈춰서 대전 집으로 가게 됐어요. 지금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신 건가요? 그렇죠. 그랬구나.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강남역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네네. 강남역 거기 사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성전에 화요 모임이 하고 있었어요. 화요 모임. 지난주에도 나오신 사모님도 네, 그 맞아요. 화요 모임에 맞아요.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했는데 우리 세대가 화요 모임 세대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저도 강남으로 집회 다니고 아, 그랬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당시는 아닌데 네. 훨씬 후에 저는.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저희 연습실이랑 한 5분 10분 거리? 그러니까 집에 가는 거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항상 거길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때 제 마음의 갈급함과 그런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행복감, 기쁨들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 그때부터 조금씩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집에 가면서 할 거 없으니까 이제 대전에 상경을 했었는데 다시 내려가서 내려가서 집 앞에 있는 교회에 그냥 뭐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냥, 찬양하고 그거밖에 철야하고 네네네. 성경 공부 다 쫓아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네. 완전히 다른 삶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목표가 뮤지컬 배우가 돼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참 감사한 게 사실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세상의 어떤 화려함이라든지 그것들에 잠깐 마음을 뺏길 수도 있는데 또 사모님 어쨌든 그 중심을 지키셨다는 게 전 참 아름다워요. 지금 들었을 때. 그게 저는 생각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었기 때문일까요? 네. 그러면서 저의 그런 뮤지컬에 대한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어드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었는데 몸은 이제 회복되셨어요 그 후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다시 돌아가려 했으나 하나님께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디 가셨나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싱글 때 유학을 오신 거예요? 네, 싱글 때 유학을 되게 와서. 미국에 지금 오래 계신 거네요? 한 16년, 7년. 와, 되게 오래 되셨구나. 네. 네, 인생의 거의 반 정도를.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싱글로 혼자 유학을 와서 이제 공부를 하셨구나. 네. 근데 그 당시는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또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길 원합니다. 근데 예술의 길은 좀 싫습니다.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돈을 벌어서 찬양 사역을 하거든, 뭐를 하든 사역자가 되고 싶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자비량 사역자가 되고 싶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서포트를 붙어서 받으며 하고 싶진 않다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뉴욕을 갑자기 가게 됐어요. 이 미국에서 어학을 하는 동안에 네. 그러면서 그때 이제 뉴욕에 가슴이 너무 부푸른 거예요. 얼마나 뉴욕하면 저는 사실 뉴욕이 한 번 가기엔 딱 좋죠. 여기 그렇죠. 맨하탄이다 한데 맞아. 저는 그 트래픽과 그 복잡함과 사실은 굉장히 좀 안 맞더라고요. 대도시가. 맞아요. 근데 그 당시 브로드웨이며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을까 싶어요. 그쵸. 뮤지컬에 대한 그게 아직 그러니까 내가 내려놨다 해도 좋아하는 거는 여전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뮤지컬을 본다는 그런 기대감과 그런 부풀어 오름을 조금 내려놓고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뉴욕을 가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갈급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제발 좀 제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시고 뭘 하고 원하시는지 말해달라. 네, 그걸 좀 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냐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힌트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네. 한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있었는데 저희 이모 댁이 있었어요. 뉴욕에? 네, 네네. 뉴욕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모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걸어서 갈 수 있는 데가 한 블럭 이렇게 바로 한 블럭 차이에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한인 사인이 있어서 네. 교회 사인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중국 교회인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오후 예배가 한국 예배였던 미국은 거죠. 교회 건물 하나에서 이렇게 시간을 나눠서 인종별로 예배드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가지고 전 시간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배드려 갔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제가 뭐 이렇게 하다가 찬양팀에 쓴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다음 주에 혹시 특송을 해주겠냐? 그 중국 교회에서. 네, 저를 뭘 믿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고. 그런데 이제 저 반주자가 필요한데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전도사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싱글 전도사님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모르는 사람 만나게 돼서 네. 같이 연습도 하고 어머. 그러고서는 정말 그 다음 주에 네. 두 곡을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특송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고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제 친구랑 이제 뭐 브로드웨이 뭐 이렇게 뮤지컬도 몇 개만 보고 그리고 또 관광도 막 가고 정말 뭐 나이아가라도 또 가고 원래 거기 간 코스잖아. 좀 멀지만. 네. 그러면서 이렇게 참 좋은 관광들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 사촌 동생의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딱 만나자마자 제가 교회 다닌다니까 교회 얘기를 꺼내더니 자기 고민을 막 털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사역에 뭐 선생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선생을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해서 힘들다. 그랬는데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제 손을 탁 잡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너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 그러면 또 얼마나 그 감동 찔이. 네네네. 그게 저한테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두 가지가 딱 머리에 찬양과 딱 그 영혼을 향한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상담하거나 그건 모르겠지만 그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이렇게 딱 스치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텍사스에 다시 왔을 때 네. 그때 예배 시간이었거든요. 그 예배를 바로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제 안에 그러니까 다시 예술의 길은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던 그 마음들이 제가 갖고 있던 틀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거를 그 예배 시간에 깨보시고 하나님께서 제 음악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거다. 네가 지금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그거다라는 거를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재즈도 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저는 이제 성악이나 뮤지컬 쪽으로 연습을 했고 그렇게 공연을 해왔고 그랬는데 그럼 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제 UNT에서 재즈를 또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네, 그때 당시는 제가 UNT에서 랭귀지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선생님도 찾아야 되고 이런 그 오디션이랑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해야 됐죠. 근데 너무 신기했던 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마도 그렇고 다시 예술의 길을 가지 말아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힘들다. 아주 실질적이네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죠.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쪽 길로 원하시면 선생님도 찾아주시고 그리고 또 레슨 해야 되는 레슨비랑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근데 그때 당시는 한인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20년 전이면 달라스는 그렇죠. 보컬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찾다 정말 어려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연찮게 피아노 전공인데 보컬도 하시는 한국 사람을 만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분이 저를 레슨 해주시기로 됐죠. 근데 레슨하고 엄마한테는 얘기도 안 했었어요. 레슨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날 레슨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딱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한국에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그 전에 엄마한테 엄마 사실 하나님께서 나 음악 재즈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왜 또 이러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또 되게 말하기 힘들지 그 다음에. 네. 맞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딱 끊고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이랑 전화를 네. 끊고 그 엄마 갑자기 한국에 전화 온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엄마가 야 근데 너 레슨비도 필요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예요. 또 마음 만지셨네, 엄마 마음을. 마음 만드시고 타이밍도 딱 맞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잘 오디션도 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사실 뮤지컬 배우가 꿈이었으면 정말 일단 연기 전공하게 하셨죠. 네. 일단 배우의 길은 딱 그때 가지 않았지만 음악도 공부하게 하셨죠. 네네. 그리고 지금 얘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서 결혼 생활도 얘기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모님께서 이제 그럼 음악을 잘 완주하셨나요? 하다가 또 한 계기가 있었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어떤 일이 참 있었어요?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주 5일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5일을 교회를 다녔어요. 아이고, 그 거의 재즈과 풀타임 사역자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정말 주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빼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계기가 있던 게 뭐냐면 그 UNT가 좀 공부를 좀 빡세게 해요. 그리고 또 경쟁을 막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재즈 음악으로 그냥 일반 찬양도 아닌 일반 음악으로 그리고 쬐끄만한 애들하고 이렇게 그런 경쟁을 하는 거에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네, 그랬던 거예요. 또 하면 또 열심히 하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몸이 많아서. 번아웃 될 때까지 하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한 날 하나님 저 그냥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저 그냥 모든 걸 다 때려치고 한국 가서 연기 그냥 연기하고 오디션 봐가지고 탤런트 되거나 뭐 다시 배우하고 싶다고. 다시 배우로 그냥 하고 싶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 어떤 거죠. 왜 이곳에 자기 제 발로 걸어놔놓고 약간 이렇게 돌려 말했지만 네. 나 힘들다. 네, 왜 인도하셨냐. 네네네. 그렇게 반항을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갑자기 알러지도 없던 사람이 모든 알러지가 다 온 거예요. 눈, 뭐 콧물, 목 간지럽고 뭐 음식 모든 텍사스 것 알러지가 온 거네. 네, 한 5년 만에 네, 그때쯤 온다 하잖아요. 네, 근데 보통. 그 전에 아무 심틈도 없었어요. 아무 증상도 없다. 그때 갑자기. 그래서 기도를 막 했죠. 사실 알러지 있으면 음악이고 뭐고 삶도 사실 일상도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에 대한 그런 여자들은 외모로도 네, 이렇게 막 피부에도 네, 아이고야. 너무 심해서 알러지 의사가 주사는 안 놓는데 맨 처음 보자마자 저를 주사를 놓더라고요. 근데 원인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뭐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근데 그 겨울방학 내내였어요. 겨울방학 내내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알러지 약이 안 들어요. 어머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네. 내가 금식을 해서 뭘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저한테 탁 스쳐 지나가는 게 반항을 한 거예요. 이게 제가 회개하셨구나 이제. 회개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받고 자라서 무서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사실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말 몰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내가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다 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선포를 해야겠는 거예요. 저는 열정적이야. 열정적이야. 그래서 그때 청년부 이렇게 앞에다 놓고 이렇게 중보기도도 해줬잖아요. 네네. 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회복해서 나아가길 원하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한테만 주신 마음인데 소금물을 이렇게 타서 안수 기도를 하고 나 이런 거 조금 아니 죄송해요. 하나님 하신 일을 제가 너무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건데 이제 저한테 하신 일은 아닌데 좀
죄송해요. 웃어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하세요. 네, 저한테 일어나는 거니까. 음. 저는 그러니까 저가 맨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도 막 여드름이 생기는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무슨 클렌징 바를 사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워킹했어요. 아 정말요? 저는 또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안수를 해서 소금으로 씻어라. 그걸 7번을 해라. 그건 정말 나만? 그거를 네 그런 것처럼 네. 정말 그렇게 했어요. 한 4일이 지나니까 싹 죽어가는 거예요. 웬일이니? 싹 다 없어졌어요. 근데 진짜 이런 실제적인 체험이잖아요. 네, 이거는. 네. 오, 그러면서 7일을 채웠어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7, 또 하나가 7 이렇게 해서 완벽을 이루는 뭐 그런 히브리 뭐 풀이로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 이제 그때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알러지가 이제부터는 없게 해달라고. 네. 그랬는데 지금까지 없습니다. 진짜요? 네. 텍사스 그 이후로도 텍사스든 다른 제가 다른 지역을 가든 그 이후로 네 알러지는 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댓글도 좀 읽어야 되지만 너무 네네네. 궁금해가지고 그다음 댓글 읽을게요. 네, 그러고 나서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그때 친정 엄마가 사업을 그때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뒷받침하고 서포트를 해주실 수 있었구나. 네. 네. 그런데 엄마가 그거를 때려치시고 어머. 신학교를 가셨는지 뭐 그만하시고 뭐를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재정이 끊긴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계기가 있은 후에 그 다음 학기에 한 학기 다니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학교 여기 근처에 찬양 사역하는 그 학교로 옮기셨구나. 옮기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제가 정말 찬양 사역으로 또 하고 그 목표가 마지막 목표가 그거였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게 됐죠. 그럼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정말 댓글이 막 빠빠빠빠 올라오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희년 조회님께서 저 옆에 이렇게 파란색을 보면 되는데 네네네. 한번 읽어주세요. 맨 위에. 개나리 진달래 사모님들, 진달래 생각했는데. 진달래 괜찮네요. 그러네. 오늘 방송도 화이팅입니다. 네. 네. 그리고 김효숙님께서 오늘 게스트 사모님의 말씀 기대됩니다. 백 사모님의 출산도 축하드립니다. 재밌으시죠? 네,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또 예본 장님께서 와우, 나미 사모님. 보고 싶은 나미 언니 방송으로 보고 있네요 하셨는데 아세요? 네네네. 여기도 UNT 바이올린. 다다음 주에 장예본 사모님 나오실 진짜요? 거예요. 그렇구나. 웬일이야. 쌍둥이 출산하고 그쵸?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그 사모님 맞으시죠? 다다음 주 저희 게스트. 저는 아직 그런가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그러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젤리님. 어디죠? 맨 위에. 맨이 나미 사모님 리액션이 범상치 않으세요? 그러니 이렇게 하시면 우리 젤리님이 여기 실장님이시거든요. 네네네. 좀 이따 컨택 들어와요. 방송 진행하라고. 말 말 잘하고 여기 잘하잖아? 그럼 막 방송하라 그래. 고민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데니얼리님. 안녕하세요. 이정음이에요. 네, 하은이도. 하은이도. 이뻐라. 우리 사모님한테 인사하는구나. 네. 그리고, 염경희 사모님께서 정음이 하은이도 들어왔네. 반가워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데니얼. 우리 정음이 여기서 소통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염경희 사모님. 귀여워. 네. 우리 염경희 사모님 말씀도 읽어주세요. 네. 늘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았던 사모님의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정말 그렇게 찾고 그렇게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생활 속에서 소금물로 정말 응답해 주시니까 저는 그거가 부러운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소금물? 이러는데 근데 그렇지만 사실 제 안에 어떤 부러움일 수 있고 사모님의 그 친밀함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과의. 그리고 데이비님. 네, 데이빗. 예. 저희 딸 친구 하준이 어머니, 네, 저희 셋째.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이 느껴집니다. 네. 그리고 정음이가 원래 어카운트 있대요. 그래, 정음아. 그리고 또 밑에
요셉 은 네네네 전 목사님이신데 전은권 목사님. 네 요셉의 의권. 형 이야기는 언제 나옵니까? 남편 목사님이 네. 요셉 목사님이시구나. 김요셉 목사님. 네네. 네 장례본 사모님 저 맞아요. 사모님들 맞아. 고고. 싱글 때 서로 만났었어요. 웬일이야 네. 정말. 네. 이렇게 세상 음대에서. 진짜 좁다. 네, 또 은혜가 됐던 게 UNT에서 많이 그 음대였던 사람들이 많이 사모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이렇게 후에 들어본 얘기로 네 웬일이야. 바이올린에서 장례본 사모님 바이올린 하셨죠. 네. 그리고 플룻 하신 진희 사모님도 계신데 제가 보스턴에서 만났어요. 캠퍼스에서. 정말요? 웬일이야. 참 네, 이렇게 같이 좁구나. UNT에서. 그리고 네. 우리 차유님 잘생긴 남편 이야기 곧 나오나요? 네, 곧 노래 하나 듣고 잘생긴 남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생기셨나 봐요. 그렇구나. 저는 사실 목사님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고 약간 진짜? 멀리서만 봐가지고 얼굴은 정확히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한번 네. 보여주세요 사진.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모님께서 어쨌든 이제 찬양사역 학교까지 갔고 그 후에 이제 또 목사님을 어떻게 만났고 지금 하나님께서 또 뭘 훈련하시고 다져가시고 계시는지 얘기를 계속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소코 그녀들의 사모함 최다영. 백하영입니다. 그녀들의 사모함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 문 두드려 주세요. 똑똑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그녀들의 사모함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